가지고 누가복음 내러티브 25번째 시간으로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아멘. 웃으시라고 쪽풀을 좀 하겠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여자가 경찰서를 찾아와서 다급하게 말합니다. 제 남편을 찾아주세요. 그 사람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실종됐어요. 부인 진정하시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 남편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일주일 전이에요. 그렇다면 왜 오늘에서야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까? 오늘이 그가 월급을 받아오는 날입니다.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특별한 모습으로 사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누구든지 어울려 지내셨고 혼인집에 가면 함께 즐거워하셨고 우는 집에 가면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지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 함께 보십시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어디에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아 가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초대했다거나 의심하고 올무를 놓으려고 초대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내용으로 살펴보면 이 시몬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몬의 이 초대에 기꺼이 받으시고 가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비록 시몬이 발을 씻겨주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렇게 따뜻한 대접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일어난 일이 없었다면 시몬과 즐겁게 식사를 더 나누었을 것이고 시몬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식사 도중에 한 여자가 갑자기 그 방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안 될 그런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누가 더 이 사건을 깜짝 놀라는 표현을 합니다. 30절 말씀 보면 한 여자가 있었는데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여자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는 표현입니다. 다음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한 여자라고만 한 것을 보면 이 여자가 그 식사 자리에 들어온 것이 엄청나게 돌발적이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남자들만 모여 식사하는 자리에 여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강 큰 여자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에는 여자 식사 자리에 남자가 가면은 강 큰 남자입니다.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뻔뻔한 여자입니까? 그럼에도 이 여자는 보통 이상의 마음을 먹고 이 일을 결단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결단은 이후에 그녀에게 큰 감격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결단을 하면 우리가 주님께 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공수레로 돌려보내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방으로 들어와서 곧장 예수님 뒤로 갔습니다. 설마 백허그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어떻게 해요? 서더니. 여러분, 이 38절을 이렇게 쭉 전체를 보면은 이 여자는 서서 울고만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and having stood behind at the feet of him cr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세분해서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들어왔고 예수님 발 뒤에 서 있었고 그리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들어와서 울었는지 예수님을 본 후에 울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현재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행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물샘이 터진 것 같습니다. 감정샘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 여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가 울고 있는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의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 뭐합니까? 향유를 발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어 순서로 보면 성경 원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동사입니다. 함께 보세요. 동사. 네,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서서 울고 눈물로 적시고 씻고 입 맞추고 뭐합니까? 향유를 부었다. 서 있다. 울고 있다. 눈물로 적셨다. 씻었다. 입 맞추었다.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런 동사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들어와서 이 예수님의 발 뒤에 섰고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식탁은 우리의 소파처럼 낮았다고 합니다. 여자가 서서 울 때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에 뚝뚝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울면서 허리를 구부리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준비해 간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자가 하는 것을 가만히 허락해 주고 계신 그 주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여자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죠.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여자는 왜 예수님을 보자 울었을까요? 무엇이 이 여자로 하여금 그처럼 담대하게 그곳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이 여자는 그 마을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뭐라고요? 그 동네의 죄인인.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이전에 동네에서 술을 파는 여자였는지 몸을 파는 여자였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마을 전체에 알려져 있는 하말 토르스입니다. 어디 가세요? 하말 토르스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자와 가까운 것을 보니까 그것도 자기들 안방이나 있을 법한, 안방에서 있을 법한 그 행위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상황을 괜찮다고 그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분은 뭐가 아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동네에서 그럭저럭 놀고 다니는 남정네나 다름없는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적어도 유대인의 선생이라면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킵니다. 죄인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 받아주는 거예요.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입을 열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까요? 자신이 오해받으시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화기애애했던 식사 자리가 여인이 들어오고 난 후부터 무거운 침묵이 흘러갑니다.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민감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 눈총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입을 열어서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면제받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면제받았습니다.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는 거죠. 500데나리온은 어린들의 500일 품삯 일당이라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약 500만 원, 뭐 더 이상이 될 수 있어요. 5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50일의 품삯이니까 50만 원이죠. 500만 원 빚을 면제받은 사람과 50만 원의 빚을 면제받은 사람의 내용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여러분 우리가 더 성경 해석이 분명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유는 빚을 용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변명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겠잖아요. 단지 여자를 변명해 주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여인이 더 큰 죄를 용서받았고 시몬은 작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500만 원과 불과 50만 원은 굉장히 차이가 많은 돈입니다.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는 50보 100보예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 살아온 것과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살아온 것, 이 학생들이 무슨 죄를 지었겠냐? 여러분, 그런데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차이는 뭐예요? 용서받은 간격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시몬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마땅히 용서받아야 하는 것을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자기의 경건이란 죄인인 여자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에서 지금 분리시키고 있어요. 그 자기의 의로움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오늘 예수님이 보시는 종교적 가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위선의 가면을 쓰고 모순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으며 자기가 받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는 심각하게 생각하며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면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종교가 타락하면 이렇게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간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완성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위선적이고 속이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주님께서는 그 당시 종교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31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이들이 마치 장터에 앉아서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상여 노래를 불러도 너희가 울지 않았다 하고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이런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감정이 말라버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죽은 자들입니다. 신앙이 죽은 자들을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좋아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형식이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타락하면 자신이 용서받은 간격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종교는 자연히 뭐만 남을까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은 형식입니다. 형식. 그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께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 경건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요. 스스로 고립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 낭비하게 되고 비본질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받은 뜨거운 간격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간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 주님과 간격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교리대학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함께 성숙해가는 그런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인이 보여준 행동이 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보여준 모습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형식은 본질을 잘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릇뿐입니다. 그릇. 여기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담은 그릇을 구경하려고 우리는 요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에 담는 음식을 먹는 것이 본질이지 음식이 담고 있는 그 그릇을 여러분 씹어 먹을 수는 없습니다. 비본질입니다. 어떤 것을 따지고 계산하는 이기적인 행동보다는 성령에 의하여서 인도받는 내 영적인 그 본능이 행동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간격의 눈물이 중요합니다. 머리털로 발을 씻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유를 붓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런 마음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머리털은 여러분 여인의 왕관이고 영광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머리털을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남정네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문화입니다. 이 문화를 지금 누가 그대로 여러분 보존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저 아랍의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보이면 여러분 영광을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머리털로 자기 왕관이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발의 입맞춤은 사랑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도 집에서 가끔 이렇게 장난치고 놀다가 아내 손등에다가 이렇게 입을 탁 맞춰주는데 싫어할 줄 알았는데 또 좋아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죠. 우리 형제님들 집에 가셔서 무릎 꿇고 아내 손등에 입을 쪽쪽쪽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마에다 맞추다가 이제 그 함부로 또 이렇게 혼나게 되니까 조심하시고. 그녀가 보여준 것은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세가 신앙인의 모범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밤 우리 장로님은 교회를 대표하고 또 가장 모범을 잘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했다고 또 우리 단톡에 올라올 수도 있고 사진도 찍어서 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장로님보다 먼저 하시는 것은 역적입니다. 그러나 장로님이 사진을 올리시면 불이 나게 2등, 3등을 놓치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에 이런 헌신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진실한 신앙의 표현은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는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여라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역설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물음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와 사랑이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며 헌금이나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나 선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구를 위한 전도고 누구를 위한 선교입니까? 주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를만 쌓는 그런 일이 아니겠어요? 믿음의 모든 행동의 뿌리는 용서받는 감격과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없어져도 모르고 있다가 월급날이야 월급이 필요해서 남편을 찾는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아내 통장으로 넣으라는 거죠. 내 통장으로 넣어. 주님은 그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선언하십니다. 특히 시몬에게 말씀했는지 모르죠. 다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우리의 죄가, 누구의 죄가 많고 적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크게 생각하는 것은 큰 간격인 줄로 믿습니다. 간격이 적으십니까? 간격이 안 느껴지나요? 다시 죄인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피아노만 가면 됩니다. 성공하지 못해 그래서 억울하다고 울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옷이 물에 젖은 것을 보니 비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물에 젖은 것을 보니 비가 왔던 것이죠, 여러분. 뜬금없이 미래 지향이기보다는 나의 지금 현 주소를 바르게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여자가 많은 사랑하는 것을 보니, 많이 사랑하는 걸 보니 이 여인은 틀림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지금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사람은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지 않은 거죠. 오늘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이 있나 없나를 여러분 진심으로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찬송가 143장 눈물의 찬송가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찬송입니다. 왜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왜 말인가 왜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 잃고 내 얼굴 비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야 이 여자의 이야기가 바르게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자에게 큰 소리로 선언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마 이전에 개인적으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여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고, 그 여인에게 또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 여러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 여인이 예전에 죄인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 지금도 죄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여자에게 구원을 선언하시죠. 주님은 이 여자가 구원받기까지 주님은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된 이 여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으리라 확신합니다. 자신을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날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을 고백하기 위해 여러분, 남자들만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뛰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감격이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워서 왔어요.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고 왔어요. 주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든지 하는 문제는 내 인생이 사냐 죽으냐의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산 여자입니다. 살림을 받은 여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농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그런 분을 믿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지 않고 세상 쾌락을 포기하며 지금까지 살았다면 마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여겨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제가 받은 이 구원에 비길 것이 없습니다. 그녀의 눈물, 그리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눈물이 먼저 흐르고 주님의 발을 적시고 닦았다는 그 이 현장을 우리가 생생하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무엇을 알려주려는 것입니까? 이 여자는 언제 주님을 만났던 여자입니까? 주님의 비유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태도는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과 그 사랑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았었던 이 여자에게 왜 또 주님은 제 용서를 선언하실까요? 그 여자를 위로하고 그 자리에 불신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은혜를 받고 잊지 않고 감격해하는 모습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누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구원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푸르르고 생기가 넘칩니까? 그런데 내 영혼은 지금 메말라 있지 않은가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용서의 확신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할까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고 세상에 없는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이상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다른데 관심을 두고 사는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매일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이 나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결단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두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도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는 그 감사와 감격,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